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 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행복한 인생 6부 핵심 진리 1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4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 경청해 주시면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가지 길 중에서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도 하죠. 또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잘 분배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한 확실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주에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1강 때 제가 10m 앞에 있는 전봇대 앞에서 서거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 급체를 그 자리에서 낫게 해 주십시오 해서 나았지만 사람이 참 간사하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일까 하는 이런 또 복잡한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가다 보니까 기드온이 있었던 시대, 사사시대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셨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이때의 기드온이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양털 뭉치 한 뭉치를 마당에 놓겠사오니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되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신 분들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기드온의 결단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참 힘들죠. 양털 뭉치 한 뭉치를 마른 땅에다 놨는데 새벽 이슬이 양털 뭉치만 묻고 사면 땅은 마른다. 이런 일이 정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푹 젖고 사면 땅은 다 말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털 뭉치를 짜니까 그릇에 가득하게 이슬이 나왔다는 것이죠. 기도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내가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양털 뭉치를 똑같이 놓겠사오니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하시고 사면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셔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은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렇게 기드온에게 응답을 주셨던 것이죠. 자, 또 제가 1강 때 발을 잘라야 된다는 선고, 의사에게부터 그런 진단이 떨어졌죠. 빨리 잘라야 온몸이 성하다는 것이죠. 균이 다 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놀라운 또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흘 동안이나 나사로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까 벌써 냄새가 나는 시신 썩은 냄새가 났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 큰 소리로 외쳤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죽었으니까 배로 동였지요. 또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이때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과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 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에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과 같은 몸, 육의 몸으로 다시 살았다. 나사로는 다시 죽은 것이죠. 장차 우리가 부활체가 되고 변화체가 되는 이런 몸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살아계시고 또 사람들이 가히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분명하시죠.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찬양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싶은 노방전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담대하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참 한쪽 마음에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참 이 병실에서 나가게 되면 정말 노방전도를 해야겠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근데 기회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한 번은 교회에 기도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명동에 있는 그런 영락교회의 기도실을 갔죠. 기도를 한참 하고서 나오는데 이 청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 직분을 가졌었습니다. 전도사님 2차 가실까요? 어디서 좀 들어봤던 얘기도 같아요. 그 뭐 술 한잔 하는 사람들이 1차, 2차, 뭐 3차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2차 얘기를 할까 했더니 자기가 명동에 한 평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좀 꽤 오래됐지만 명동의 한 평 땅이 상당히 값이 높았죠.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 백화점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더군요. 그 코스모스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백화점 지하로 뚜벅뚜벅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미용실 그 여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지 할렐루야 인사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가니까 아예 한 뭉치 그 책상 밑에서 꺼내서 주는데 보니까 전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하려면 미리 얘기를 하지, 이렇게 전도지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왔구나 했더니 이제 나오면서 그 코스모스 백화점 바로 입구 요 조그만 한 평 땅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전도사님 전도지 좀 돌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 돌리는 거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지들 가지고 마침 이제 그 노방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때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잠시 그 눈을 감고 신사복을 아래 위로 깨끗하게 입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큽니다.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그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잠깐 조용히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줄 알았더니 전도지를 돌리다가 깜짝 놀랐죠.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말 표현이 그대로 표현을 하면 놀래서 저쪽 골목으로 뛰어갔죠. 숨었죠. 소리 지르는데 대낮에 소리를 지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제가 그 훈련도 좀, 군 훈련을 좀 세게 받았다고 했지만 진짜 떨리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골목길 옆에 뒤에 서가지고는 이거 막 마음이 요동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참 얼굴도 아마 붉어졌을 것 같습니다. 뒤에 골목길에 숨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거의 한 15분 이상 큰 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제 속에도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야, 저것이구나. 응?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얼굴이 빨개가지고 숨어있던 제가 뛰어나가서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대낮에 막 그 명동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니까 좀 돌았다고. 그 사람을 먼저 쫓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저 처녀는 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세요. 저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한 20분쯤 되니까 소리가 그쳐서 제가 청년에게 갔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너무 잘했다고, 전도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갔죠. 그랬더니 전도지를 저보고 달랍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줬더니 이번에는 전도사님 차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기도하러 갔을 때 미리 예고라도 해줬으면 제가 이 노방 전도에 대한 좀 글이라도 써올 텐데 아무 준비가 없었죠. 못한다고 하자니 이 청년은 그냥 청년부의 청년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2-3살 위지만 저는 또 신학이 끝나고 또 전도사 직분까지 갔는데 못한다고 할 수 없고 한다고 하자니 이 시뻘건 대낮에 명동 한복판에서 준비도 없이 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 한평 땅이라고 얘기하던 그 문 바로 옆인데 거기에 돌아서서 이마를 벽에다 대고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노방에서 전도를 한다니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잠시 있는데 찬송을 불러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음성을 잠깐 세미하게 들으면서 눈을 뜨고 이제 뒤로 돌아서 눈을 참 뜨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마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은 채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1절을 부르라서 2절 부르는데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찬송을 3절, 4절까지 부르고 나서 아멘 하면서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지나가시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손까지 들어보라 그러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이웃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어느 곳이든지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꼭 인근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기 바랍니다.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평안히들 다 가시고 예수 믿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전도를 마쳤죠.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이 쫓아와서 수고했다고 합니다. 저도 참 처음에는 참 부끄럽고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은 그렇게 찬송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찬송 부르고 나니까 전도가 되더라니까요. 그 후에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설교를 준비했지만 그 설교 말씀이 참 제가 좀 둔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몇 시간씩 했습니다. 근데 단상에 올라가면 무슨 말을 전할지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간혹 잘 부르지 못합니다. 찬송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하고 특송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음성을 전 그때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신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쭉 이제 한 35년 조금 넘게 목회하면서 한 5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 강건함의 자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른쪽 발을 크게 다쳐서 큰 상심을 하고 재수술 후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4층 옥상 가까운 병실에 있다가 나와서 바람을 좀 쐬면 그 고통이 좀 나을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옥상을 돌다가 잠깐 좋지 않은 생각이 스쳐갔지요. 내려다 보니까 4층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역한 지가. 그래서 그저 늘 한 햇수로 7년을 뛰어내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방 여기서 내가 이 나이에 30도 안 돼가지고 이 팔을 심하게 다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라를 보니까 까마득한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너 소경의 고통을 아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할 시간도 없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는 병실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한 6개월 이상을 그 병실에 있었으니까 웬만한 구조를 하니까 눈을 감고 한번 더듬거리면서 더듬더듬 모든 사물들 짚어봤죠. 그럼 다시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더듬더듬 했죠. 그러고서는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한 3, 4m 되죠. 담장과 함께 200장 되는 그 연탄 캐비넷이 같이 무너질 때 내 눈을 쳤더라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긴 시간 아니지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 담이 무너지는 속에서 나를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팔 위쪽을 이렇게 부수십니까? 그런 원망을 수개월 했었는데 너 소경의 고통을 아느냐는 이런 말씀에 감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담장이 무너지면서 제 다리를 안 부서진 거 감사하고요. 그 담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벽돌이 하나 이 팔을 쳤는데 제 척추를 안 다친 거 감사하고요. 그 한 장은 내려오면서 제 가슴을 쳐서 가슴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벽돌이 스쳐 지나가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눈을 안 다친 거 감사하고요. 결정적으로 머리가 부서지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변해지기 시작했을 때 참 신기하게도 저는 이 팔의 고통을 그때 완전히 그 고민과 걱정, 근심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게 됐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것은 이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두 번째 음성은 그 명동 한복판에서 노방전도할 마음은 있지만 그 어느 청년은 담대하게 하는데 저는 골목길까지 숨었다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떨리든지요. 그때 찬송을 불러라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용기를 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팔이 부서지고 거기 조금 그 보상금이 한 뭐 1, 20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은 또 그 생활비로 쓰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죠? 그때가 30도 안 됐을 때니까 벌써 3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그때 100만 원이 그래도 좀 쓸만하다 저는 생각해가지고, 그 개척을 해야겠는데 장소를 얻어보려고 안성을 한번 내려갔었죠. 안성이라는 곳에. 그래서 돈 가치가 그래도 막 허스름한 그 집이나 하나 얻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러고 내려가서 얻어보니까 턱도 없어요. 그 안성 시골에도 100만 원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상심이 돼서 그 고속버스를 다시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뒤에 앉아서 피곤해서 눈도 감고 좀 피곤한 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어옵니다. 왜 너 개척하려느냐? 저 얼른 대답했죠. 주님,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부를 다 해서 강사를 하다가 울릉도 쪽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울릉도 부임을 해서 그 산꼭대기입니다. 한 650에서 700고지 그 예배당을 가보니까 예배당도 자그맣게 하나 있고, 그 산골짜기에 성도들도 그래도 한 20명, 15, 한 2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또 사택을 들어가 보니 개척하고서 그래서 조그만 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사택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당도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저 한 15세, 한 20명 모이죠. 네? 사택도 널찍하니 좋지요. 모든 것이 아주 좋아요. 물론 이제 그 꼭대기니까 참 좀 다니기가 불편했죠. 그래서 목사 안수받고 첫 부임지가 울릉도였습니다. 그게 다 좋은데, 남매를 아들과 딸을 이제 저 바닷가에 있는 그 학교를 등하교를 시켜야 되는데, 오토바이로 이제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사서 한번 3일 만인가 제가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바닷가를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죠. 물론 이제 팔은 그때 고름이 나오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붕대를 칭칭 감고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머리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배당도 산골짜기에 있죠. 성도들도 참 그렇게 모이죠. 또 사택도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뭐 사례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사례비를 또 준비되어 있죠. 다 좋은 것 같은데, 팔이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다니다 보면 한마디로 절단 날 것 같아요. 머리가 캄캄해지더라고요. 응? 하나님 이거 다 좋은데 이 팔이 이 산골짜기 가서 오토바이 타다가 완전히 다 버리고 결국은 또 끊어내야겠습니다. 지금도 고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 바닷가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머릿속이 캄캄해집니다.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다 여건이 이게 뭐 아닌 게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한테 그 초빙을 했답니다. 그 목회자를. 근데 안 오는 이유가 두 가지였대요. 네? 그 너무 산골짜기라. 첫째는. 그 두 번째는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근데 애당초 제가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례비 뭐 없이 그냥 개척을 시작했던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나마 작은 사례비도 있지. 산꼭대기가 높으면 얼마나 높겠나.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며 피 흘리셨는데 그런 건 고통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팔이 문제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우리 집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팔을 보이면서 팔이 고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꼭대기라 높다고 해서 생각을 하고 각오하고 왔지만 이 팔 상태가 이러니 이해해 주세요.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니까 더 캄캄해집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그 예배당 있는 마을 그 꼭대기를 제마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마당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그 예배당 있는 쪽을 내려다 보는데
너 부활을 믿느냐 하시는 거예요. 방금 내려오는 중에 너 부활을 믿느냐? 제가 얼른 대답했죠. 네, 믿고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이런 부활의 능력이고 제가 믿습니다. 열이어서 말씀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이 말씀 한마디로 제 모든 팔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었으며 정말 신기했습니다. 너 부활을 믿느냐 하시면서 예, 부활을 믿죠.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느냐? 그 주에 사임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싹 달아나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가벼워지고 환한 빛이 들어오듯이 밝아지는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번째입니다. 제가 쭉 교회 목회를 하다가 인천 쪽에서 또 목회할 때입니다. 그 지하실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영적 상태가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상태 하나님 아시죠? 어쩌면 좋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막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라 하신 겁니다. 금식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금식 기도를 장기 금식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 10일 금식, 한 15일 금식 하다가 제가 한번 혼이 났죠. 15일 금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귀신 쫓는 은사가 신기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막 뭐 간질 환자 낫고 뭐 병들이 떠나고 하는데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는데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저겁니다. 제가 저 귀신 쫓는 은사만 가져도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겠으니까 하나님 제가 못하는 금식을 한번 할 테니까 좀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막 일주일, 10일, 15일 하다가 그냥 또 저희가 은사가 온 줄 착각했죠. 그냥 저 청년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눈동자가 이상해요. 그래서 너 따라 들어오라 해서 기도 걸려다고 나사 예수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났더니 더 눈이 이상해져요.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하는데도 더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3-4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따라하는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은사가 없구나. 우선 얼마나 그 15일밖에 안 했지만 배가 고프든지 말이죠. 아주 참 혼이 났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며 잘못 구했죠. 야고보서 말씀이죠. 그 후에는 금식에 한번 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마스터하고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는데 진짜 답답한 때가 왔어요. 그 헬라어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히브리어를 그 7강동사 어간대조표를 완전히 제 머릿속에다 넣으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금식을 하러 갔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시던 교수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히브리어를 통달했다는 것이죠. 저는 아주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 그냥 뭐 번개치듯이 들어왔어요. 저거구나. 그래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다렸죠.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죄지만 지금도 그 히브리어의 그 핵심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숙달을 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귀신 쫓는 은사 받으려고 15일 금식했다가 혼이 났는데요. 그래도 히브리어는 마스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영적으로 답답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금식하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7일 금식은 승리했고 근데 15일 금식은 실패했는데 하나님 금식하라 하시니까 제가 요 중간쯤 20일 금식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금방 바로 음성이 오는 거예요. 40일 하거라. 그래서 제가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조금 이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택에 가서 짐을 싸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오살리 금식 기도는 들어갔죠. 40일 금식을 시작해서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한 16kg 무게가 줄더라고요. 몸무게가.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데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죠. 저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저 전봇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급치한 것이 낫게 해주세요. 가기 전에도 지나가도 안 됩니다. 전봇대 앞에 섰을 때 금방은 안 닿죠. 그 자리에서 한 2, 3분 동안 고통이 계속 왔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나중에 그 기도를 자꾸 점검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개방성 골절골수염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의사는 빨리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죠. 미국을 가는 방법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무식하게 매달리는 방법인데 믿음의 약 밀가루 반죽을 붙이면서 깨끗이 울릉도 부임한 지 한 1년 반 만에 완전히 낫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나는가? 제가 쭉 목회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기도는 치유하지 못할 병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병이 떠나가는 것이죠. 죽었던 나사로 나흘 동안 죽어있는 상태라 썩어 시체는 냄새가 벌써 나는 그런 시신이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노방전도교 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명동에서 제가 한번 그렇게 혼이 나고서 막 얼마나 떨리던지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찬송 불러라 하는 이런 그때는 그 음성인지 잘 모르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더니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버스 안에 타면은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외쳐라, 외쳐라. 정말 허리띠를 잡아 이끌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긴 버스 아닙니다. 제가 무슨 볼펜 자수도 아니고 하나님 여긴 버스 아니에요. 외쳐라. 그러면 일어나서 외쳐야 마음이 편합니다. 버스 안의 전도는 좀 의외로 좋더라고요. 전도지를 기사님한테 먼저 갖다 대죠. 오늘도 평안 하나 되세요.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승객들한테 한 장씩 다 나누죠. 그리고는 명동의 그 충격이 생각이 나요. 버스 앞에 딱 손잡이서 하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리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잠시 외칠 때에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명동에서 받았던 놀라운 그 충격 그 속에서 터졌던 그런 말씀을 전한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명동에서 외쳤던 말씀들이 계속 나왔죠. 전철에 타도 가만 앉지 못합니다. 외쳐라, 외쳐. 전철가에서 외쳐야 됩니다. 지하철역 광장을 지나다가도 외쳐라 합니다. 사람이 많은데요. 외쳐라. 외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얼마나 그 후에는 마음이 평하는지요. 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또 두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전도의 불이 되살아났고 전도의 불이 붙어버렸고 또 세 번째는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죠. 개인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길이 다 좀 틀릴 겁니다. 그저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다음 동영상에 소상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또 얼마나 확실한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잠깐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속에서 정말 하나님 가까이 뜨겁게 만나는 길은 마치 사자와 호랑이, 맹수를 세 가지 방법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자를 어린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면서 만날 수가 있죠.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야, 사자라는 동물이 털이 북실북실하고 꽤 무섭게 생겼네. 아이들이 생각하죠. 자, 두 번째 만나는 방법은 동물원에 부모님들이 데려가죠. 동물원에 가보니까 아이고 놀라운 일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털만 북실북실한 졌더니 하고 우는데 와, 그 이빨이면 놀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자의 뭐랄까요? 사자의 그 위험이랄까? 예? 그 사자의 그 맹수다운 그런 모습. 선교제 갔다 온 사람이, 선교사 한 분이 그만 차를 타고 야생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소배원이 많아서 잠시 숲에 섰다가 저쪽에 달려오는 사자를 본 것이죠.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외쳤죠. 사자다 외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그 차에 올라타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자, 세 가지 부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사자를 만난 아이들,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그래도 철장이 있지만 만났던 사람들, 또 세 번째는 선교사 한 사람이 잠시 소변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저기서 달려오는 사자를 보고 놀래서 위기를 모면해서 차에 탔을 때의 그 떨림. 세 가지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 경우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지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가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면 그 떨림은 다르죠. 그림책을 보고 사자 본 것과 다르죠. 동물원에 가서 철저히 갇힌 사자를 본 사람과 다르죠. 정말 생생한 야생에서 그 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난 떨림이 있는, 감격이 있는, 감동이 있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한 가지 남은 것은 다음 주에 이제 준비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길이죠. 여러분들 다음 주 동영상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길은 무엇일까를 제가 잘 준비해서 다음 동영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동영상 때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